예수와 나라고 하는 우리 해림교회 성경 공부 겸 말씀 나눔의 시간, 공가로는 14번째 시간입니다. 보편적으로 2주에 걸쳐서 한 과를 같이 공부하다 보니 시간은 30주 정도 흘렀습니다만 14과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 공가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모두가 우리의 구주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의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의 생활은, 기독교도의 생활은 우리만 즐거운 것은 절반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요청하시기에 이 공간은 우리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먼저는 가족들에게, 형제, 자녀들에게 같이 나누고, 혹여나 모임이나 또 직장의 샤프가 있으면 그곳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두 주로나 할 만큼 이렇게 설명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우리 새가족 성경부 하듯이 읽어 나가면 되고, 그저 한 공가에 엄청난 그런 큰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매번 그렇게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기대할 이유도 없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같이 성경을 찾으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있었구나,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 전체가 메시아를 향해 있는 것만큼은 맞구나 정도이거나,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혹은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던 이유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대화하고 또 그분에게 같이 공부하는 동안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나눔의 의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우리가 다 양수 겸장이를 다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죠. 나도 유익해야 되고 또 미지의 누군가와 교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간은 계속 우리 그 방송에 이렇게 다 축적이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또 정리하시고, 그래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걸 잘 녹여서 같이 교제하시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신앙을 나누는 교제가 될 수 있으라 기대하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대략적 교회에 대한 좀 전반적인, 말 그대로 영어로 about, 그것의 about에 대해서 조금 상고를 했습니다. WCC까지 잠시 우리 교단의 분열 사역에서 좀 나누었습니다. 크게 교단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따라서 회중 정치를 가지고 있는 침례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많은 교단들이죠. 그 다음에 교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대의 정치적 사고로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교단이죠.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줘서 감독 정치로 교회를 이끄는 웨슬리안, 우리로 말하면 감리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교단들이 합종 연행하면서 그 이후에 다양한 형태들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장로교회는 한두 가지의 주제를 제외하고는 분열이 조금은 정당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또는 그 지도자가 좀 너무 지나치게 독재를 해서, 또 그 교단의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어느 고향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많이 교단이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눔은 1959년도 대전중앙교회에 있었던 우리 합동 측과 통합 측, 총신대학 신학대학원파와 장로회 신학, 여기는 이제 좀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여튼간에 장신배, 광나루, 워커힐 앞에 있는 그런 신학교로 나누어져서 합동과 통합이라는 교단 나누죠. 그게
WCC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여기에 참여의 유무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거기도 일정한 정치적 다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WCC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나눠지고 그 이후로부터 또 통합은 또 여러 종파로 좀 나눠지고 합동도 굉장히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걸 동의 안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전에도 신사참배 지지파, 고신 측과 또 다른 파가 나눠졌다는데 이게 그것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고 한국교회 분열 사회는 여튼간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합동측 교단과 통합측 교단의 분열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는 아주 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교파까지를 포함한 이단을 제외한 교파까지를 포함해서 자기들의 정치 세계의 총회를 가지고 있는 교단이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아주 많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2페이지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그냥 교회의 어바웃에 대해 설명했다는 정도로 참고하시고 오늘 생각하는 물음 위에 기독교는 여러 이유 등으로 우리 이성진 목사님 읽어주시죠. 먼저는 종교개혁 이후 칼빈에 의해 확립된 교회, 즉 회중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뽑아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제도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장로교회 혹은 칼빈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 교단 같은 교단이 이제 장로 교단입니다. 예. 이 교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의 모성, 성경과 설교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이 그 특징이며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교단입니다. 그 외에 개혁된 가톨릭주의라고 불리는 영국의 국가 종교인 성공회가 있으며 평신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감독의 지시와 배움 아래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교회로는 성공회, 감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이 감독 제도에서 벗어나 교회의 모든 권리를 자유롭게 하자는 회중 제도가 있는데 이 회중 제도를 도입한 교회로는 회중교회와 루터교회,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성결교회는 19세기에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교인들이 성화와 완전성,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특징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구성된 사중 복음이며 교리는 감리교회와 비슷하고 정치 제도는 한국 장로교회와 비슷합니다. 또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오순절 교파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서적 근거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체험 사건인데 성령 세례와 방언 신유 등의 은사를 사모하는 신앙 운동을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교파의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회는 결국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전할 메시지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든 교파들이 다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가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훌륭한 제도인데 썩으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제도가 이 장로교 제도죠. 목사 장로가 황당한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제도가 장로 제도겠죠. 가장 거룩한 영적인 제도를 가장 못된 몰입에 같은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정신적 신앙적으로 이끈다면 최악의 제도가 되지 않습니까? 회중제도 아주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n분의 1 나에게 당신의 사상을 집요 강조하지도 말고 내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두십시오. 이게 이제 루터교, 특별히 미국의 큰 침례교도들입니다. 침례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국 김장한 목사님 이런 극동방송 분들이 장로의 퀄리티 이런 측면 때문에 한국에서는 장로 제도가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태적 이유일 뿐이고 장로교회의 장로님들과는 다른 제도인 거죠. 침례교회에서는 가령 내 의견을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번에 말이죠. 이번에 제 생각에는 이 성도님을 장로님으로 좀 뽑으면 좋고 이분 참 좋은 분이거든요 라고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침례교도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n분의 1의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각자가
각자의 의견을 가진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식이죠. 그런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침례교회는 가장 강력한 목사 중심적 정치 제도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n분의 1밖에 생각을 안 해. n분의 1을 누군가는 모을 사람이 목사밖에 없으니 침례교회는 그래도 가장 침례교회가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면 아주 빨리 부흥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대신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제도도 회중교회죠. 보십시오. 그래서 장점 단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감독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장로님도 계시고 뭐 직분자도 계시지만 중요한 결정은 우리로 말하면 노회, 연회에서 하는 감리교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장로님들도 감리교 연회에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에서 장로직을 정지하는 순간 그날부터 장로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정책은 목회자들, 감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감리교도입니다. 그것도 목사님들이 정말로 훌륭하고 완벽하다면 뭐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없죠. 그러나 거기 문제가 발생하면 종일 뭐 감독회장 한다고 노상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제가 타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날마다 싸우고 무슨 감리교가 뭐 싸우니 어쩌니. 그래서 이 세상에 온전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이 땅의 한 개의 교회를 그저 하나님의 숙제로 알고 함께 동력하게 되어질 줄 압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단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그 모든 교단들을 다 존중합니다. 저는 알미니안이 아닙니다. 사상을 저는 칼빈주의 사상, 그래서 감리교 사상을 다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어디 뭐 저라고 완전한 목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사상을 동의합니다.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믿음을 존중하지만 그분의 메소디스트적인 알미니안적인 신학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두 가지가 틀린다고 해서 저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가진 신앙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에 조지 휘필드는 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칼빈주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참 존경하던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조금 먼저 돌아가시면서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웨슬리에게 형님, 우리 제자들하고 우리 부목사들하고 우리 교회하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던 사역을 형님이 좀 맡아주시오.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던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칼빈주의자이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알미니안주의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따를 수 있습니까? 알아. 웨슬리 형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 내가 그거 알지.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요, 그분이 영광을 받는다는 주제에 비하면 그 교단의 색깔 차이는 아주 작은 것일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게 아무거나 다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 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요. 뭐 대구를 가든 목포를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가급적이면 우리 교단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타 교단 사람들에게도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예수님밖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는다면 형제로 섬기고 잠시 후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가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좋아요. 그저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것은 그 목사님들, 이런 전문가들,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저 좀 섬기는 교회가 다르다고 해서 반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물론 이단은 조심해야 되지 아니라면 서로 존중하는 거 귀하님. 핵심은 성결교든 감리교든 또는 침례교든 성공회든 그가 건강한 교회라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그 모든 교회는 한 가지 주제 예수님만이 구주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교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베드로 가지고 있고, 그 베드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교황, 세 번째 교황, 네 번째 교황, 다섯 번째 교황, 열 번째, 백 번째, 천 번째 교황이 계속 그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의 됨됨이를 압니다. 물론 이제 주님께 다시 돌아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시키는 인물로 쓰임 받은 것 틀림없지만은 그 베드로가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게바, 반석, 베드로란 말이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의 어깨가 뭐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뭐 콘크리트 반석이 아니고,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교회에 다니셔야 돼요. 이걸 고백하는 교회, 이걸 고백하는 교회. 어린 애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교회,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다는 걸 깨닫는 교회. 지금도 그분이 도와줘야 되고, 미래도 그분이 도와줘야 되고, 마지막 최종적인 미래 하나님의 심판대 자리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그때에도 우리를 변호해 줘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기초다.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구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우리를 유일한 구원의 자 하나님의 왕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천막으로 세웠던, 뭐 이렇게 큰 건물로 세웠던, 어디 뭐 학고방에서 모이던, 어느 성도의 뭐 응접실에서 복도에서 모이던, 어디서 모이던 그 교회가, 그 구성원들이 모두가 모여서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기가 교회고, 그 고백이 교회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B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써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에게 구주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들과 여러분 자녀들과 공부를 한다 칩시다. 이제 막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할아버지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네 나이만 할 때, 할아버지가 네 애비가 네 나이만 할 때 해림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공부했던 책이 있는데 같이 좀 할래? 그래, 예수와 나를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가른다 칩시다. 자, B번 문제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의 말로 해보시죠. 철수야, 순이야, 이 헤레비에게 예수님은 전부란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헤레비는 100번쯤 더 죽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벌써 이 헤레비는 포기했을 것이다. 이 헤레비에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이 하라비에게 이 예수님은 우리 집안의 이 행복의 근원이시란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을 살게 하는 동인이십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격려의 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라고 여러분의 손자에게 말하실 생각이십니까? C번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와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지식을 배운 최고봉의 자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진리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실컷 배우는데 딴소리 하면 잘못 배운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깨닫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모든 결론이, 이야, 정말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이것이 결론이면 제대로 된 교회고, 제대로 늙은 것이고, 제대로 목회하는 것이고, 제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우리 구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냥 우두머리만이 아니라 지향점, 행복의 초점, 최종 수혜자. 여러분들이 뭐 정치인들이 뭐 말을 막 장황하게 하고,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도 전투적으로 하네. 뭐 우리 북향민들은 뭐 그 식당에서 국수도 전투적으로 삶는다 그러더라고. 전투적. 너무 좋아요. 참 행복해요. 여튼간에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걷는 동안 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뭘 다가오더라도 믿음의 생각은,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으로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진실에 서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만 우두머리가 아니라 그 교회의 지향점의 최종 수혜자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높여지면서 교인들 마음속에, 정말 해림교회 잘 만났어. 해림교회 잘 만난 이유가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워지게 되었어. 해림교회를 잘 만난 이유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니까.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최종 수혜자가 예수님. 정치인들 말이죠. 가문에서, 오늘 권사님 말씀 기도하셨는데 요즘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막 동성애를 반대하면 이게 잘못된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어디가 진실인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이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쉬워요. 최종 수혜자가 누군지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데 최종 수혜자가 자기 정당인지, 자기 자신인지, 뭐 자기 방송국인지, 자기 신문사인지, 가만 정신없이 말하지만 최종 수혜자, 그게 누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예수 위에 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도 한 숟갈 떠먹여주고 또 저것도 한 숟갈 떠먹여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쉬운 거예요. 굳이 막 예수님 입에 하나 넣고 또 나도 한 입 넣고 또 예수님 또 내 입에도 넣고, 복잡해요. 하여튼 내가 열심히 설교해서 예수님 높아지면 좋겠다 그러면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다는 거죠.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해도 마찬가지. 뭘 하더라도 예수님을 헌금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쪽으로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런데 여기 자꾸 정치가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문제는 우리 주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수가 높으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바둑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집에서 뭐 책 좀 보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종일 바둑만 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사는 그 빌라의 아저씨도 바둑을 좋아하시거든요. 계속 일 마치고 오시면 계속. 근데 별로 안 느신대요. 이렇게 뭐 몇 가지 속수는 늘지만 안 늘어요. 프로 바둑 선수한테 100점 100패예요. 안 돼요. 하물며 우리 주님에게 우리가 딱 마음을 정해요. 예수님 높이 올려드리는 쪽으로, 예수님을 세워드리는 쪽으로 인생을 정하면 우리의 학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 이런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많은 삶을 정돈합니다. 교회에서 말에 상처를 많이 받죠. 왜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할 때도
뭐 조심이겠죠. 거의 조심인데 그냥 뭐 덕스러운 사람의 반열에 서겠다는 그런 것도 애틋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오늘 이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대부분 시니컬한 말은 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교만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말도 조금씩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더 큰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예수님에게 또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지 이 교회의 머리가 그분 거니 교회도 그분 거니까 교회에 유익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의 전개가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정말 그래요? 60이 되어서 시작해도 안 늦어요. 70이 되어서 안 늦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쪽으로 챙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D번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성도와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누구를 머리로 삼지 않은 결과이겠습니까? 예, 이건 답할 필요도 없죠. 누구를 머리로 삼지 않은 것이죠.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이죠. 예, 우리 교회를 옮기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노회의 어느 한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이제 갔었는데 한 10년간 교회가 다퉈가지고 한 1000명 가까이 모이던 교회가 한 60명, 50명만 남은 그런 처참한 교회를 임시당회자로 갔는데 다 바른 말이에요. 다 바른 말.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바른 말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부부가 바른 말에서 싸우잖아요. 옳은 말. 교회는 예수 높이는 말을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른 말의 향연, 옳은 말의 잔치로 서로를 정말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발음이라고 하는 건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준은 예수가 높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높아지면 그게 바른 겁니다. 이게 조금 내가 볼 때는 약간 내가 억울한 것 같긴 한데 뭐 예수가 높아진다면 이게 바른 것입니다. 만일 그게 아니고 옳음으로 발음이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자녀를 기른다면 다 원수질 겁니다. 어떤 자식이 부모의 옳음과 발음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아마도 자식이 정상적으로 부모의 옳음과 발음으로만 잣대를 댔다면 여러분 전부 다 가식의 인간이 되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여러분을 사람 취급 안 할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높이는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신의 머리로 삼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사랑,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이 도와주시기를, 힘들면 예수님께 아라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엉겨붙고 눈물을 흘리고 도움을 구하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막 주님 붙잡고 이렇게 예수와 함께 엉기고 묵상하고 먹고 마시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 예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매개체로 주신 것이 말씀이십니다. 말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로 놓은 이유가 예수님과 깊이 생각하고 싶다면,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면 말씀과 깊이 교제하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가 하나님 교리가 아니라 성삼위 교리가 아니라 성경인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래서 말씀과 가까워질 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떠나면 신비주의적이거나 냉소적 신앙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과 가까이 할 만한 주제가 안 맞고 절대 타자, 워낙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칼 바르트가 말하긴 했습니다만 이 절대 타자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우리와 무한한 격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과 사랑하고 싶으면 다시 말씀의 강으로 뛰어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어요. 말씀과 함께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저 여러분의 본향까지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F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알아가게 하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이게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교회에는 친교, 교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교회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교회라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늘나라의 도래의 동력자, 복음 전파, 선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것을 교회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라는 말을 아주 원초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우리 시대에 이것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교회를 계속 개척해야 돼요. 개척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뭐 옛날에는 됐습니까? 아이고 옛날에 좀 되던 시대 있었어요. 그것도 한철이지.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잘 되던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대신에 교회를 세우되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아주 귀하게 세운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에 대해 무용론에 여러분들이 말을 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거하라는 말은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게 건강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서 막 병원 짓고 한 나라들은 대부분 믿음 생활이 엉망입니다. 뭐 좋은 건 이긴 한데 그렇지만 좀 무식하게 가서 예배당 짓고 한 교회 선교지들이 처음에는 그게 이거 뭐 저 선교사들이 교회만 짓는다 그러는데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교회 세계 역사를 보시면 선교사님들 가갖고 뭐 병원 짓고 학교 짓는데 관심을 많이 들인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런 나라들은 기독교 포교율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냥 좀 가가지고 난 몰라 난 예배당 지을 거야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지은 열심히 예배당을 지은 선교지들은 굉장히 복음이 원활하게 퍼집니다. 물론 뭐 병원도 짓고 교회도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죠. 그렇지만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전자는 일본 같은 나라, 선교사님 우리보다 훨씬 더 가고 열심히 학교 짓고 병원 짓지만 포교율을 보십시오.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뭐 연세대 병원 이런 것도 짓기는 지었지만 그거는 중심이 아니에요. 곳곳에 가지고 예배당 하여튼 뭐 프랑스 선교,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뭐 독일 선교사, 하여튼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인데 전부 다 교회. 알렌 같은 사람도 의사인데 뭐 병원도 지었지만 세브란스도 지었지만 열심히 교회를 지어. 하디 같은 사람도 의사인데 열심히 교회를 지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를 확장하는 것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또 학교 짓고 병원 짓지 않는다 이거 해야 돼요. 그러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어느냐? 중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교회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번입니다. 천성의 완전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향해 보여야 할 것은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교회 오면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참 높임 받는구나.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참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이 그 상상의 존재죠. 그렇지만 존재하는 아이들도 신존재를 알아요. 아이들도 신존재를 알아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가족들 전체가 우리 가정에는 이분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 말은 하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보이는 건 냉장고, 음식, 엄마가 만든 밥, 또 이렇게 간식 이런 거 보이지만 집안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이 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교회 전반의 인생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높일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H번입니다. 교회를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고 부른다면 결국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로마서 뜻입니까?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결국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다는 거죠. 복음 전파가 뭡니까? 예수 자랑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말 아닙니까? 야 힘들지 예수 있게 가봐. 결국 누구를 높이는? 예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힘들면 예수님께 도움 달라고 해봐. 예수님 높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부름받은 공동체라면 뭘 위해 부름받았느냐?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과 복음 전파라는 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요. 아니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기독교의 어떤 교리도 서지를 않아요. 성찬식이 뭡니까? 예수 피 기념하기 아닙니까? 기도는 뭡니까? 예수 높여드리기. 이 모든 말씀 울고 짜고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진심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행동 거지, 우리의 모든 희망과 기대와 꿈이 다 예수를 통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 높이기 아닙니까? 교회 표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교회 표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교회 꼭대기에 뭐 있습니까? 십자가. 또 뭐 있습니까? 유럽 교회 가면 닭이 있어요. 닭이.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게 아니고 그 무슨 닭일까요? 베드로 닭. 그런데 기독교의 표시가 많잖아요. 천지 창조했다고 하늘과 해와 별과 달을 왜 안 달아뒀어요? 하늘 위에? 왜? 교회의 표시의 핵심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부활했다는 게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을 압축했더니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존 낙스 교회가 지금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거든요. 아주 낡은 예배당이 완전히 그냥 건들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예배당인데 꽤 커요. 그 예배당 위에 이쪽 구석에 십자가도 있지만 위에 닭이 있어요. 천장에 닭이 저 피레침처럼 닭. 베드로 닭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한 증거예요? 예수님 부인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지. 그 닭이 말하는 게 닭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느냐, 예수를 고백하느냐가 교회다 이 말이잖아. 이 말. 그래 기독교는 예수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에 예수를 만나게. 예수를. 그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담배를 물고 다니고 몸에서 불이 나오고 코로 불이 나오고 암만 그래도 그 어린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돼. 예수. 할렐루야. 예수가. 그래도 아무리 죽고 싶은 게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씩 다 죽고 싶어 했을 거예요. 한 번도 그만 살까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그 피 묻은 예수가 안에 있으면 힘들다가도,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잖아, 이것만 심어줘도 주일학교 교육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 부르심을 받다는 말은 예수를 높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이본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결국 누구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도 내가 뭐 온갖 설교도 하고, 뭐 바울의 설교 종류가 많아요. 부모를 잘 섬겨라, 남편 잘 대해라, 아내를 잘 대해라, 뭐 좀 많아요. 바울의 설교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주제는 결국 예수를 높이기 위함이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설교의 핵심은 예수가 주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섬기고 있다, 이 말이죠. 3번입니다. 담고 버리는 물음.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구성원들이 그 일을 기뻐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진짜 멋진 교회 아닙니까? 해림교회가 그런 교회고 더욱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 오면은 뭐 무슨 파 모이면 교인들이 오면 뭐 눈치 봐. 어느 파에 갈까? 오늘은 대파에 갈까? 쪽파에 갈까? 가는 파에 갈까? 굵은 파에 갈까? 이런 이 교회 꼴이 안 되는 거죠. 해림교회는 예수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B번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닐 때 교회는 불화, 긴장, 교만, 온갖 더러운 건 다 나오겠죠. 여러분, 가끔 강단에 백합꽃을 성도님들이 심으십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은 자기 집 정원에 있는 백합을 꼽아가지고 우리 카페에도 놓았더라고. 어느 날 카페 문을 딱 여는데 나는 향수를 쏟은 줄 알았어요. 백합 몇 송이가 막 정신없이. 그런데 여러분, 백합을 유리에 넣고 쥐넣으면 죽는 거 아십니까? 어디 있던데 그거. 여러분, 그 멋있는 게 썩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썩으면 세상에서 최악의 제도가 됩니다. 최악의 제도가 됩니다. 제가 부임하고 한 4개월, 위임받고 한 4개월쯤 뒤에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하시려고 뒤에 계실 때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살면서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제가 위임받기 10개월 동안 동사 목회를 했고 10월 달에 제가 안수를 받아서 위임받아서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 그러니까 20년 전의 설교입니다.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뭐 살면서 좀 긴장은 있겠죠. 어떻게 긴장이 없어요? 우리 어른은 어른이 살아온 생애가 있고 어른이 중요한 걸 여기는 것도 있으시고 또 어른이 만난 주님과의 개인적인 체험도 있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살면서 좀 서로 달라요. 뭐 안 그렇겠어요? 서로 가령 이제 어른은 살아계실 때 목욕하는 거 참 좋아하셔서 저도 목욕하는 거 여기까지는 좋아해요. 근데 저는 목욕 30분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 어른은 2시간 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때 강무진 목사님이 저를 이제 추천했으니까 제 친구 강 목사님하고 목욕까지 하고 아침에 그래서 어른이 하니까 둘이 와서 목욕을 같이 가서 얘기했는데, 세상에 목욕탕에서 당신만 하면 되지 우리 보고 푸시업도 50개씩 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우린 나중에는 한 시간 좀 하니까 머리가 막 찌끈찌끈해서 목사님 저희들 밖에 나가서 계란 까먹고 있겠습니다. 그리고도 뭐 오래 하세요. 서로 다른 거죠. 다른데 뭐 좀 기다려드리면 되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되고. 그런데 다름이 과도해서 긴장이 생기고 온 교인이 볼 때 원로 목사님 파와 김용호 목사 파가 나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교회 지도자가 과도하게 싸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너무너무 몹쓸 짓입니다. 아니,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이견이 있잖아요. 그 약간의 이견은 얼마 뒤에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도를 지나쳐서 여러분 생각에 이것은 분쟁이다 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회 안 많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또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속도 마치고 나오면서 김 목사 앞으로 안 싸울 테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20년 동안 그런 적 없었어요. 지금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확연하게 교회는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교회 안에 양보의 거룩한 영적 기운이 흐릅니다. 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든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든 상관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와도 이 교회 안에 사랑과 배려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는 2부 예배 때 거의 10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리죠. 아이들이 벌써 한 300명 가까이, 교사들하고 뭐 300명, 400명이 되잖아요. 그 부모들. 그런데 아이들, 그 초등학생들이 이 결코 짧지 않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유학, 깜짝 놀랍니다. 1학년짜리가 유학을 정확히 해냈어요. 정확히. 어린 아이들이.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거의 어른들에게 긴장이 없습니다. 눈치 주고 하기보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역력합니다. 어른들이 자기들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아주 역력합니다. 이게 교회인 거죠. 서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까지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긴장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긴장. 목사의 마음을 잘 아시고 말이죠. 자, 4번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시다. 로마의 교황은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는 적그리스도요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자식이요 교회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 그리스도와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국. 네. 예, 여러분 신조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우리 신조는 교황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신조고 저도 여기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했죠. 그러나 가톨릭 성도 그룹이 저는 4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교황이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구원에 반열에 도움을 줄 수 없고 로자리오 기도라 그러죠.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이렇게 마리아 찬가가 예수님의 육신 낳은 여인이니까 수고한 거죠. 그러나 그녀가 조금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읽으시죠.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인류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시작이요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회란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건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공동체요 그들이 모여 그리스도로 얻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는 말씀에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강력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할 주제는 성전과 제사 제도를 바꾸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 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성전과 제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 안에는 당시의 교회적 요소를 가지고 있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패러다임의 변화 시도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어렴풋이 느끼실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함으로써 교회의 선제적 의미를 일부분 내포하고 있던 성막, 성소, 성전에 대한 개념과 성전에서 진행되어지던 구약적 예배인 제사,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머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안에 우리 2번째 시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예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전과 제사 제도와 예수님이 어떤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 주제가 존귀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 역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오셨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인지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힘있게 설명할 수 있는 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전과 제사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수요예배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이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을 잡고 읽고 목사님의 인도로 함께 성경을 같이 낭독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일 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닐 때 얼마나 교회가 비참해지는지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 해림의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상고하고 자신과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의 태도와 기도를 받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